누가복음 강해 설교 두 번째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창립 기념 감사 주일이었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에 대한 말씀을 전했고 다시 누가복음을 시작하는 마음 가지고 지지난주 거 복습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서신 형태의 책입니다. 편지라는 이야기잖아요. 사도 바울께서 골로새서에서 이 누가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의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의사니까 조금 더 과학적이고 조금 더 논리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방식으로서 두 권의 성경책을 기록하는데 하나는 누가복음이고 하나는 사도행전이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라면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세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신 것을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그 하나 예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교회를 세워갔던, 복음을 증거했던 내용들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1절과 2절 말씀 보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서 이 일을 기록했다, 누가복음을 기록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3절에는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 누가복음 책을 더 잘 기록하기 위해서 자료를 잘 수집하고 논리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기록했다, 이런 뜻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데오빌로 각하라고 되어 있죠. 데오빌로는 그 이름의 뜻이 데오 또 필로스 두 가지가 합쳐진 건데, 데오는 하나님, 필로스는 사랑이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혹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데오빌로가 복음을 들어서 이미 복음은 알고 있지만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가 한 사람을 위해, 데오빌로를 위해 누가복음을 기록했다,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은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도 있고 또 여러분들께서 댁에 돌아가셔서 다 읽으실 것이라고 믿고 오늘 7절까지 말씀만 읽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흥미롭게도 세례 요한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그 이전에 세례 요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모두 사실은 말씀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다 세례 요한부터 언급을 합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고, 마가는 아예 복음의 시작이 이 세례 요한부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증언을 기록하고 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누가도 세례 요한을 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만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기록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세례 요한부터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하지만 누가복음만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가 없었더라면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도 가장 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토록 위대한 사역자라고 인정받는 것은 그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17절 말씀 보니까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메시아는 하늘로부터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통해서 준비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세례 요한의 탄생의 이야기인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의 부모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었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성인데 나이가 많아서 현실적으로는 자식을 얻기 어려웠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제사장의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때에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서 그 천사가 너희 가정에 요한이라고 하는 아들이 날 것이라고 수태고지를 합니다. 근데 그때에 그 사가랴가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하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부부와 천사로부터 수태고지의 예언을 듣는 장면은 우리가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구약 성경 창세기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이삭을 주셔서 그들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하셨다고 하는 그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삭을 통해 신실하게 지켰다는 사실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오빌로도 말씀을 통하여 알고 있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모형으로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갔던 이야기를 알고 있는 데오빌로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똑같이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이가 없는데 요한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시겠다고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곧 그들의 삶에도 절망과 같은 그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지켜가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도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절망의 삶의 자리에, 고통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삶의 자리에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옛날 구약시대의 사람들과 신약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구원과 소망으로 삶을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동굴과 같이 어두운 인생길을 걸어가는 청년들에게도 누구에게도 나의 힘든 바를 이야기할 수 없어서 혼자 주의 성전에 나와 그저 주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 구약시대의 사람들과 신약시대 사람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많은 성도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우리가 기억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모습을 통해서 절망 가운데 놓여있는 그들의 삶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그 과정이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풀어가려고 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소망 가운데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는데 누가가 이 부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화면에 올려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두 사람이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주위의 제사장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안타깝게도 엘리사벳이 아들 요한을 낳을 것이라고 했을 때 사가랴가 믿지 못하고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왜 믿지 못했을까?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 이삭을 주겠다 말씀하시니까 사라가 비웃는단 말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사가랴도 지금 천사의 예언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는 것은 우리가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그 사이에 말라기와 마태복음 그 사이에 종이로는 한 장 차이지만 사실은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침묵의 시간이 있었으면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할 때에 모세라고 하는 선지자를 세워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출애굽할 때도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10가지 기적으로 그들을 바로의 손아귀에서 건져주셨고, 홍해 바다를 갈라서 그 바다를 건너 지나가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광야를 지나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물이 없는 곳에 반석을 쳐 물을 먹게 하셨으며,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 그들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국 그곳에서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날마다 예배하고 제사하는 그런 선민 민족이 돼야 되는데, 그들이 신앙적으로 실패하고 정치적으로 쇠락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 70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은 성전을 세운 것이죠. 성전을 세울 때 그들이 무슨 마음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포로로 끌려갔으니 우리가 성전을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올곧은 신앙생활을 해보자라고 다짐하면서 성전을 세우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돌아왔던 사람들의 마음은 그와 똑같지 아니하여서 그들이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재건하는 것이 지지부진했습니다. 느헤미야 총독대가 되어서 정체된 상태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침체기를 걸었던 것이 바로 400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400년 동안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그 침묵의 시간이 지금 누가복음을 시작하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런 시도적인 상황 가운데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으로서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렸겠지만, 제사 제도가 지켜지고 율법이 가르쳐지고 있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역사와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불만족스러운 역사와 전통이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과연 계시기는 할까? 또 그들이 전통 대접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400년간 침묵하고 계실 때에 이 사가랴에게 천사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 것을 이 과연 사가랴가 믿을 수 있었을까? 400년 동안 침묵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나에게 천사를 통해 응답하실까? 상상도 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는 천사의 그 예언의 말씀에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잘 알지 못하고 희미하게 신앙생활하는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도 임재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세례 요한을 낳게 하시고 세례 요한을 통해 메시아로 오실 그 예수님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말 못하는 사가랴라고 지었습니다. 말 못하는 사가랴가 때로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와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400년 동안 침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 의심하며 신앙생활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내 기도에 응답되지 않아서 하나님은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가 의심하며 신앙생활 할 때도 있습니다.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두려운 미래 가운데 두려워하고 떨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들 세례 요한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쓰임받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늘 증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내어드려 쓰임받는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어떻게 하여 쓰임받았는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배의 사람.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배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사가랴가 제사장이었다고 증언합니다. 제사장으로서 제사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 인도자의 직무를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아멘. 제사장의 할 일은 다양합니다. 제단을 청소하는 일, 불을 피우는 일,
촛대와 향단을 청소하는 일, 촛대의 기름을 준비하는 일, 향을 피우는 일, 제물을 잡아 제단에 바치는 일 등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사장의 직무에 속해 있었고 그 일을 사가랴는 묵묵히 감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감당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보이는 여러 가지 제사의 업무를 감당한 것을 보게 되어지죠. 구약에 선택되어 기름 부받은 제사장들은 이런 제사를 집행하고 있었지만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만인 제사장이라고 부르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주체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완벽한 제물 되어 주셔서 하늘문을 여시는 그런 길을 열어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신약시대의 예배는 우리 성도들이 갖추어야 될 신앙생활의 기본 자세입니다. 예배자인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그 말씀을 통해 삶의 활력소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시는 분들은 삶의 자리에서도 성공하는 거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계신가 전전긍긍하며 의심할지라 할지라도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일부 예배를 드리신 분들이 계세요. 제가 1부 예배 때 너무 몸이 아파서 거의 예배를 드리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2부에 찬양대가 찬양할 때까지 제가 제 컨디션을 찾지 못했어요. 근데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중국교회에 계신 많은 질병 가운데 고통하다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지금 힘을 주십니다. 제가 1부와 다르게 지금 2부 때는 아주 힘있게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에요. 주시는 은혜인 거죠. 왜 가능합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우리 삶의 자리에 가장 큰 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서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예배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힘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기쁜 일이 있어도 예배하는 것이고 슬픈 일이 있어도 예배하는 것이고 마음 아픈 일이 있어도 예배하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 주의 은혜와 사랑에 내가 채워질 때에 그 힘과 능력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성도가 된 우리가 무엇으로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이 말씀의 계명과 규례를 삶의 원칙으로 삼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흠 없이 삶을 살았다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다 기록하고 있죠. 이 흠이 없이 행했다고 하는 표현이 완벽하다고 하는 표현은 아닐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 중에 완벽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의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율례대로 그가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흠이 없다고 성경에 표현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흠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행하는 것이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기도했을 때에 무엇으로 복을 받았습니까? 세례 요한 아들로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이 오늘 지금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이 뭐예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아들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말씀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을 실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신다고 약속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의 실천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모든 규례를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복을 주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중국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일부 때에는 옆에 계신 분과 복 받으세요 인사했더니 쭈뼛쭈뼛 하면서 인사하셨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실 때에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복을 주시죠. 그 원복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원죄만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원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셨어요. 원복이 먼저 있습니다. 원복이 먼저지 원죄가 먼저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죄를 허락하셔서 원죄를 가지고 평생 죄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 아니시고요. 원래 복을 주셨습니다. 복 받는 거 기도하셔야 돼요. 그 전에 텔레비전에서 어떤 여배우가 나와가지고 부자 되세요 이렇게 할 때는 교인들이 엄청 좋아하신다 이 말이죠. 근데 제가 목사가 여기 서가지고 부자 되세요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뭐라고 이야기 됩니까?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중국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에 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 허락하시는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되고 형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목사의 가장 큰 기쁨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되고 형통하는 거, 여러분의 자손들이 잘 되고 형통하는 거, 그거 위해서 제가 여기 서 있는 거고 제가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요한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사람에게서 예배의 자녀가 나오고 기도하는 사람에게서 기도의 자녀가 나오고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나오는 거죠.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여러분 예배로 심고 말씀으로 심고 기도로 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가랴와 세례 요한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이 미래가 없는 것과 동일한 말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자녀를 낳아야 되는 거죠. 근데 사가랴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장이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담당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 사가랴가 아이가 없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반대로 이 제사장을 신뢰할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사람이 맞을까? 라고 하는 의문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손가락질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은 자녀가 하나님의 복은 자녀일 텐데 저 가정에 자녀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그럼 복 주지 않으시는 제사장인가? 라고 질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는 않았겠지만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겠죠.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면 저의 가정이 제사장의 직무를 잘 감당하게 하신다면 저희 가정에 자녀를 주옵소서. 누구보다도 간절한 기도를 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아들 요한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가정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역할을 감당했으니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기도하는 기도 응답 그 이상으로 풍성하게 채우시고 갚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자그마한 것만 기도합니다.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한 그것만 가지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한 그 이상으로 풍성하게 채우시고 갚으시는 분이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더 놀라운 사실은 사가랴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뭘 기억하셨을까요? 사가랴의 기도와 간구를 기억하셨겠죠.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때에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반드시 응답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안 계셔도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그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제가 이런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많은 교회들을 지나왔지 않습니까? 섬겨왔던 많은 교회마다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께서 저에게 그런 기도 제목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젊었을 때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뭐 대학에도 가고 군대에도 가고 결혼해서 직장생활 하면서 교회 오지 않는다고. 내가 눈 감는 날까지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와서 신앙과 믿음 회복하는 게 마지막 소원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근데 그분 돌아가셨어요. 지금 안 계시죠. 그런데요, 그분들이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실 때 하나님, 우리 자녀가 믿음 생활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해주세요. 살아생전 그 기도는 듣지 않으셨지만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고 제가 장례를 은혜롭게 잘 마친 다음에 자녀분들이 통곡을 하며 교회에 돌아오시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마지막 유언이라고, 우리 부모님의 마지막 유산이라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우리 어머님의 소원을 들어드리는 거라고 회개하면서 돌아와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눈물 흘리며 기도했지만 그 권사님은 돌아가셨지만 그 기도는 살아있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저는 수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기억하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 가운데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길을 걸었던 것은 사가랴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응답하셔서 세례 요한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도록 하신 그분,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 세례 요한을 보내주시고 세례 요한을 통하여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게 하셨습니다. 사가랴는 예배의 사람,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들도 예배의 사람과 말씀의 사람과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내가 알지 못하지만 더 크고 놀라운 응답으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영원토록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하시고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는. 2절 합시다.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